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또 다른 제목으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표현했을 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화면 보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독생자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한 가지 우리의 소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즉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구약성경 이사야서 24장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의 꿈과 이루실 일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 번만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아멘. 또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또한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어디에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합니까? 너희 가운데서, 믿는 너희 가운데서, 즉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며 믿는 우리도, 믿는 너희도 그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은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죄로 인해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화목제물로 대속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삶 옛 생명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 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이 영화로운 삶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즉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시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하나님이 창조하신 타락 이전의 그 첫사람 아담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본다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으로 날마다 만족하고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는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인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에덴 동산에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성경에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방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오직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도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함께 신명기 7장 6절로 8절 말씀도 화면 보시고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바로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속량해 주시고 건져내신 목적도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에스겔서 20장 9절도 이런 맥락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열방 가운데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그 영화로움과 영광을 온 열방 민족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까지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로하게 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통로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열국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열국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했던 그 세대가 다 죽고 사사시대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땅에 짓밟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사무엘상 4장 18절로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우리 사무엘상 4장 18절로 22절 말씀 같이 또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 불순종했을 때 이가봇, 즉 이 며느리가,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떠나게 되었고 그들 때문에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훼손받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복음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때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산다고 말은 하지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도리어 우리 때문에 조롱과 모독과 멸시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 가운데 믿는 우리 때문에, 그 명목상의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했고 욕을 먹었던 것 같이 동일한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2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 너희 때문에, 제대로 믿지 못하는 모태신앙인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믿는다고 하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라고 복음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자랑하고 그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이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에 보면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부르심에 실패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되고 부름을 받았지만, 그리고 그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실패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이스라엘과 딱 맞닥뜨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내 이름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여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지에 대하여 에스겔서 36장 20절로 2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함께 에스겔서 36장 20절로 28절. 이스라엘 민족은 패배했지만, 실패했지만, 그러나 이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회복하실지, 다시 회복하여서 원래의 의도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지에 대해서 에스겔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20절로 28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맑은 물로 씻어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여 그들 속에 내 영, 새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예전에는 말씀대로 진리대로 순종하며 살 수 없던 그 존재적 죄인들에게 이제는 그 율례와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바꾸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불가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이제는 불가능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가능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심으로
존재적으로 변화되어 다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6절과 27절 말씀 다시 한 번만 화면 띄워주시면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네, 결코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없었던 그들에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새 마음을 창조해 주셔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모든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도 또 이 같은 맥락에서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마침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복음이 완성된 이후 마침내 위에서부터 오순절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그러면 광야같이 메마른 심령이라 할지라도, 다 메말라서 다 들어붙은 것 같은 그런 심령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심령이 아름다운 밭이 되며 그 아름다운 밭을 숲과 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마지막 때에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복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포기할 만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버리고 다른 민족을 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죄의 악을 더해가다가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완전한 그 절망 가운데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다시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그들 안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대로 순종하게 하는 이 삶으로 왜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에스겔서 36장 22절과 22절이 하나님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22절과 23절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함은 내가 독생자를 보내고 내가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어서 너희를 회복시키는 것은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 중에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다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부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처럼 아내처럼 대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의 고멜과 같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살다가 이렇게 고멜과 같이 음탕한 고멜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팔려간 그 고멜을 값을 주고 지불하고 데려오고 사오게 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반복적으로 계유하여서 말씀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가 고멜에게 들려주고 싶은 고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게 들려주고 싶으셨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아낀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대가 지불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은혜의 손길을, 자비의 손길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나 같은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셨는지, 그리고 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하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이 복음의 삶을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모두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세대에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세속적 가치관으로 더 이상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 순간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삶 가운데서 영화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서 영화롭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것도 24시간 365일 매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날마다 더욱 예수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시작되는 모든 교회에 보내는 그 서신에는 그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딱 두 가지 교회입니다. 한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교회가 있었고 또 한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지상에는 오직 이렇게 두 가지 교회만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살아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라오디게아 같이 겉으로는 부유하고 부자해서 부족할 것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은 실상은 너무 가난한 그런 영적으로 죽어 있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와 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것만 같은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살았다, 교회가 죽었다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함께 계시냐 함께 계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계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그 교회를 통하여서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비전,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어마어마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다 지금으로서는 이룰 수 없을 것 같이 보여도 이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이라면 하나님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꿈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과 당신의 그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신 그 역사를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는 딱 주님 마음에 맞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좀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예배드릴 때마다 함께 하시는 교회, 성령이 예배드릴 때마다 찬양 부를 때마다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 영적인 부담감, 비전을 안겨주실 때 그 비전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믿음으로 아멘하여 그 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순종할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비전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꿈을 꾸게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꿈을 꾸게 합니다. 개인도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꿈을 꾸어야 합니다. 거룩한 비전을 붙들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이 없으십니까? 이제 더 이상 먹고 살고 편안한 삶이어서 기도 제목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비전을 붙든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교회는 성령 충만합니다. 오순절날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의 안일함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제 십자가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주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